우리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우리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이 재산 문제, 전리품 문제, 외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즉시 일어나 움직이는 그의 움직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달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준 사실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산골짜기의 양치기 소년, 어느 누구 하나 알아줄이 없는 외진 곳에서 양치는 별 볼 일 없는 시골뜨기 소년이었지만은 그의 중심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그의 일생을 통해 많은 하나님이 기쁨과 흡족이 여김을 받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시면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다윗의 일생을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1년 연봉이 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고가의 향유를 병통째, 복합째 깨뜨려 쏟아부으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도 감격하셔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심지어는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같이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해라. 얼마나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감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그 첫째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 아비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크든지 작든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그 무거운 어깨에 메이는 중압감, 책임감이 어떨 것이며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 근데 여기 솔로몬은 보면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정황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날마다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많겠습니까? 어디 짬이 나겠어요? 하지만은 솔로몬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 희생의 번제를 지극정성으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여 이 번제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감동의 이야기들입니다. 계명으로 율법으로 아주 그런 어떤 심판의 율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율법으로 접근하면 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우리도 바리새인들이 되고 서기관처럼 됩니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몹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감동의 드라마를 찾아서 들여다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성경 기록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항상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일으키고 감동을 일으킵니다. 영감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칠 뿐입니다. 예. 오늘 여기 솔로몬은 그 바쁜 중에 그 막중한 그 사역을 다 접고 하나님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으로 삼아 일천번제의 희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는구나.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줄게 말해라.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제안하실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어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은 많은데 내가 무지해서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요,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긴 이 사명을 실패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을 먹었었어요. 어린 아이들 말로 감동을 먹었어요. 하나님. 대개 사람들은 뭐 죽고 물으면 부를 달라, 권세를 달라, 수명 장수를 달라, 원수를 다 없애달라 이거 구하는데 너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네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었구나. 또 하나님이 감동을 되셔서 주고 말고 주지. 솔로몬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보너스로 부와 재물과 존령까지 다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동네 구장만큼도 안 여겨, 면장 군수만큼도 안 여겨. 그러니까 면장만 찾아와도 하나님은 뒤로 밀어버리고 면장 만나라. 군수만 찾아와도 대단한 군수를 만난 줄 알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조그마한 봉투 하나만 준다 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거기에 하나님은 헌신자처럼 버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솔로몬처럼 말입니다. 국정의 그 모든 것을 다 일단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라는 어마어마한 그 정성과 헌신을 쏟아붓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정성스러운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응?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그때 내 말 한마디에, 그때 내 행동, 그때 그 결단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만큼이라도 감동을 받으셨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자도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까?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어야 합니까? 솔로몬처럼 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과부의 엽전 2푼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개울가에 물 한 그릇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할 때 지극히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넘치도록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그분은 입 닫고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축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방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1장 2장에 걸쳐서 길게 그 고넬료의 이야기를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그 사건을 기록하느냐?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받는 식민 지하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일정 36년 동안 일본 밑에 있듯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자가 되어 있을 그때인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고급 장교로 로마에서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파견되어 온 파견 대장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모두가 우리를 보면 대개는 이런 경우에는 그들의 권세를 믿고 약소민족에게 압박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고 불의를 행하고 갑질을 행사하죠. 갑질을. 그렇죠? 예. 그랬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에게 구제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분을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두려워 떨며 공경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 약소민족을 지배하러 와가 있으면서 지배자로 군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챙기고 돌보고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섬겼다.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예? 이쯤 되면 막 갑질을 행하고 권력을 부리고 난리를 지길 건데 전혀 달라. 오히려 많은 백성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돌보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히 두려움으로 떨고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었어요. 감동받으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좋으시면은 가만히 못 계셔.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었었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를 영광되게 하리니
곧 속히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은 기분 좋으면 가만히 못 계셔. 막 베풀어, 막 베풀어. 주고 싶어 못 견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10배, 100배 더 뜨겁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수넴이라는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늘 그 순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제 수넴이라는 그 지역에 늘 정기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받은 수넴의 한 귀한 부인이 있었어요. 가정 가진 부인입니다. 남편도 있고 이랬는데 성경에는 그를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것을 알고 자기 남편에게 그 이해를 시켜, 여보, 가끔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이 열악한 곳에 와서 복음 전하고 가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지칠 거니까 우리가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참 이 현숙한 여인이라 그 남편의 마음을 다 사고 남편을 이해시켜 가지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뭘 했느냐? 자기 집 한쪽에 2층 방을 새로 만들어요. 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 방을 깨끗하게 새로 만들고 지금으로부터 시대가 2700여 년 전입니다. 200년 전이 아니고 2700여 년 전에 이 수넴 여인은 귀부인이었어요. 부잣집 마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2700여 년 전에 다락방을 깨끗이 만들고 침대와 의자와 책상과 촛대까지 준비해서 2700년이니까 굉장히 고급이죠. 이렇게 치극정성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지역에 와서 복음 전하도록 그리고 피곤해서 언제든지 거기 와서 계시다가 머물다가 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뭔가 빚진감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감동을 받으니까 나도 뭔가 좀 이 집에 좀 해줄 게 없을까? 그 이제 수하 사람을 시켜서 네가 말아봐라. 이 집에 뭔가 좀 우리가 은혜를 갚아줘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 집에 돈이 많은 부잣집이죠. 뭐 권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한 게 없는 집이라. 아주 부잣집이요. 유족한 집이라. 그런데 후사가 없어. 그 집에. 그래서 이제 종이 와서 이 집에 다 돈도 넉넉하고 살기도 뭐 참 부유롭게 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 여인을 부르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가정에 후사가 아들을 얻게 됩니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종 엘리사가 그 여인을 보고 말하기를 네가 참 주밀하도다. 주밀하다. 이 단어가 성경에 한번 나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은혜로워요. 주밀이라는 단어는 두루주자. 남편의 입장도 생각하고 이웃 사람들의 오해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에 지치고 피곤한 것도 생각하고 복음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도 생각하고 전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생각을 할 줄 아는 그게 주예요. 주. 두루두루 주자. 밀자는 빽빽할 밀, 세밀할 밀자. 그런데 섬세한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분은 숲은 아는데 나무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무는 볼 줄 아는데 큰 그림, 숲은 보지 못한다.
예,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세밀해가지고 전체 크게 못 보는 사람만 융통성이 없어. 전체는 또 볼 줄 아는데 세밀성이 없어. 예.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밀해야 돼요. 주밀해야 돼.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고, 믿는 사람도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도 알고, 위에 어른도 알고, 아래 후배도 알고, 선배도 알고, 다 알아야 돼. 두루두루. 그러면서 어른의 심정은 어떻고, 아이의 심정은 어떻고, 젊은이의 가치는 어떻고, 늙은이의 소망은 무엇이며, 부자들의 관심은 무엇이고, 가난한 자의 서름은 뭔지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예. 목회도 이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섬세해야 돼. 큰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밀이야. 우리 상담교회 성도님들 다 수냄 여인처럼 주님 보시기에 주밀한 신앙의 인격자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감동받아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 가정에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후사가 생겨지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라 해야 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수십 년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가까이 가지도 못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사람은 중직자가 되어가지고도, 장로가 되어가지고도 교회 채만 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노엽게 하는 일만을 막 만드는 사람 많습니다. 뭘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누가 특별하게 배운 것도 아닌데 보면. 나는 우리 한국이 그래도 가난했던 나라, 그렇게 지질이 가난했던 나라, 36년 동안 일정 치하에 서름받던 나라, 6.25 동란의 그 허덕이던 보릿고개,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윗대 어른들이, 선배들이 말이죠, 그 모진 가난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 계단을 쌓고 그 가난한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미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 모아가 주일마다 보면 성미를 성경책처럼 같이 들고 성미 보따리를 들고 와요. 그 모아봐야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때는 크기나마 주의 종들이, 시골교회 전도사님들이 그 먹어야 되니까, 끼니를 이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 눈물겨운 정성미거든. 성미가 정성성자입니다. 그 거룩성자가 아니고 정성미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숟갈씩 그 가난할 때 그 보리밥을 쏟아하는데 보살을 넣고 보리밥을 한 것은 세요, 소화가. 근데 보리밥을 한 쏟할 때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살 한 숟갈만 넣고 보리밥을 하면 보리밥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살 요만큼만 얹어도 한 솥 보리밥 전체가, 우리 알잖아요. 어른들 알죠? 그냥 깡보리밥하고 살 조금만 얹어가 보리밥을 하면은 보리밥 전체가 살이 조금만 들어가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그렇게 살이 귀하고 가난할 때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모아가지고 그걸 정성미를 들고 오는 그 하나님이 감동 안 받겠어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자원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구차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오늘 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감히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예, 감동입니다. 돈이 있어야 감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이 있고 학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물 한 그릇에 빵 한 조각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받으시면 끝났어. 이미 그 가정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네가 적은 능력으로 연약한 힘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말하지 아니한 걸 내가 안다. 내가 네게 열린 문을 주마. 하늘 문을 열어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마. 성전의 기둥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감동적인 관계. 우리 모두 가진 게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제대로 뭐가 구비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라도 중심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감동시켜 드리는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